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죠. 우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죄악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용서받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세 번째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뒤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거기서 기뻐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실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단순한 소리로 듣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접하다,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모습들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왕의 어명을 전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왕이 어명을 전달할 때에 그 전령을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전령을 세워서 바로 왕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령은 때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 입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들고 있는 메시지, 왕의 어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왕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어명을 가지고 그 전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어명을 전할 때에 그 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사람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왕의 권위,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 있게 되죠. 바로 그 모습이 데코마이, 믿음이니, 믿음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권세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코마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네르 게이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단어의 어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죠. 이 단어가 나온 어원이 이 단어인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이타이,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 에네르게이타이라고 하는 말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실제적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단순한 인간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 그 데코마이가 있게 되자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죠. 그 의사는 진찰을 하고 난 뒤에 처방전을 써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약국으로 가죠. 약국으로 가서 그 약사에게 내어주면
그 약사는 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처방전을 들고 그 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또는 그 처방전만 들고 집으로 가 장롱에 고이고이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더 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처방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처방전을 붙들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타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질병은 더 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삶의 변화, 삶의 전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전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힘들지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속회의 지도자들, 속회 인도자들이나 속회 속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단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심히 왜곡되었다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간기를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많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적자들의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그들과 같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 말이 저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저들의 말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에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태도에 감사하며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3일에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주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3주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주 정도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의 삶의 모습이 일치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위하여 큰 기쁨을 얻고자 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구원받는다고 저 사람이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 그들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허비하면서 저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심은 신뢰로 바뀌고 그 신뢰는 확신으로 바뀌며 저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3주밖에 말씀 전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주 정도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통받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받는 바로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들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기간이, 믿음의 연륜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3주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3주밖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에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전환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한 속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살아있는 음성, 내가 깨닫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